여러분 오늘 벌써 내일이 3월 1일이거든요. 벌써 연초부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월이 옵니다. 여러분 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메시지가 지금 흘러왔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지금 고린도까지 왔어요. 드로아에서 이 2차 선교 여행은 3년간 사역이 지속됐는데 어떤 데는 짧게는 일주일, 어떤 데는 3주, 어떤 데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2차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서론에 조금 말씀 나눌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과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2차 선교 여행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드로아에서, AD 49년, 그러니까 AD 34년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드로아에서 이제 현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발견, 3가지 통과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가지고 발견했고, 가정 가문을 배경을 통과하고 또 다메섹 복음을 통과하고 전환점을 통과해서 중요한 미션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드르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아로 지나서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간 게 이제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어디였냐? 빌립보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했죠. 먼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인정하고 발견하고 통과해서 간 현장이 빌립보 현장이에요. 빌립보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준비했죠. 빌립보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루디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하는 말을 따랐고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하나님 빌립보 현장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부터 다음 메시지가 귀신 문안을 완전히 꺾는 구원의 길의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점을 돌린 이 여종과 바울과 팀이 만남을 통하여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랬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흑암은 알거든요. 오늘 그 초대교회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게 세상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간수장과 거기에 있는 그 감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거든요. 이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꼭 흘러오셔야 돼요. 오늘까지. 자, 그 다음에 일어난 현장이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의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 다음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의 전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했더니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악령의 역사 일어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기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누구냐? 야손이에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복음의 사람 야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2의 초대교회 운동을 시작한 바울과 바울팀이 그 흐름까지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인도받은 것이 베레아거든요. 베레아에서 말씀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바울이 전파를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를 매일 말씀을 계속 상고한 거예요. 찾아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붙잡으세요. 말씀을 오늘 간절하게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왜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그것을 확인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바울의 아덴 선교였어요. 이 메시지 제2의 초대교회 운동으로 시작되고부터 바울의 아덴 선교까지 메시지 흐름을 본문 제목하고 본문만 쭉 읽어오다 보니까요. 막 은혜가 넘쳐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여기 18장 전까지 쭉 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사역하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참고로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이나 교훈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오늘 마음으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메시지를 해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없는 복음만 선포되고 있어요. 설교 잘하고요. 교회도 잘 지은 교회 많아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어떤 의미 있는 날만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지 실제 우리 교회는 매일 십자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한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이 지역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300개 공식적인 우상과 3만 개의 신상이 가득한 이 아덴 현장을 보면서 종교심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피크로소 이쪽은요.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자꾸 향락에 다 빠지는 거예요. 스토아 쪽은요. 이성으로 삶의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했어요. 쟁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결단한 메시지예요.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장터의 사람 철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엘리트에게 정확한 메시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끄럽게도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유럽 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됐고요. 지금 교회 팔리고 정말 대형교회가 미국 대형교회가 부도가 나고 안 된다는 희귀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이 되어지는데 안 된다는 희귀한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전도운동으로 막을 수 있어요. 멸망의 오직, 재앙으로 오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이 아덴, 요 같은 아가야 지역인데, 여기는 고린도 지역이 46년, 그러니까 AD 46년에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고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46년에 건설을 하고 49년부터 52년에 들어간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고린도 지역을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51년도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 도시예요. 음란 도시. 종교심이 강하고요. 그리고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교회다 이 말.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세상이 가득한 교회예요. 향락 도시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1장에 그 교회를 가봤더니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이 고린도전서 메시지가 분열된 현장을 원네스 하라고, 끼리끼리 하지 말라고, 복음 공동체 하라고. 그리고 음란, 또 소송, 제사, 음식 가지고, 은사 가지고, 우상숭배 가지고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제사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니 안 먹니.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거 먹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난 평생 제사 음식 안 먹겠다. 그랬어요. 꼭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선거철이나 정치나 교회 안에 지역, 학벌 이런 거 따진다. 아니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한 몸이 돼야지. 자꾸 내 색깔, 내 성격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로 원네스 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영적 기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배 많이 드리면 되지, 성경 많이 보면 하지, 기도 많이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리스도 빠진 예배, 그리스도 빠진 성경, 그리스도 빠진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종교적인 행위는 다 입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십자가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뭉클하고요, 흥분되고요, 막 가슴이 벅차고 회개가 일어나지, 그냥 먹먹하고, 그 가짜죠. 진짜 가짜를 언제 나눌 수 있냐? 이 참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막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막 너무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참과 거짓이 언제 나눠지냐? 십자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요. 그걸로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12절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그걸로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로 세례 준 거 아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할 것 같으면 그거로 세례 준 거, 그거 그리스도 헛된 것이다. 그 얘기가 17절이에요.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려고 세례 준 게 아니라고요. 전도하라고 세례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원네스에서 이 지역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 살리라고 직분 세우는 것이지, 끼리끼리 만나서 이것저것 나누고 이거 갈리고 분열하고 그렇게 해라고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은 끝날까지 하나님이 연결되어 갑니다. 미련한 자들이 십자가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손해가 오거나 조금 아픈 일이 있거나 고통이 받아도 괜찮아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 타락을 하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이래요. 복음 없이 성장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들어갔는데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제사가 어쩌고 뭐 변론하고 소송하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걸고 뭐 어쩌고 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원내스하는 그 참 능력의 역사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뭘 가지고 참 지혜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를 오직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안에 능력과 지혜 다 있어요. 여러분, 참 전도의 능력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요, 하늘에 구름으로 써줘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써져 있고, 밤에 꿈에서 막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갑자기 하룻밤 잤더니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다리가 다 삐었어.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순교와 더디한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우리를 전도하는 데, 생명 살리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따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적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철학. 유대인들은 기적. 눈에 보이는 의식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이방인은 미라는 것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능력 따지고 헬라인들은 지혜 따지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다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세요. 이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붙잡고 오직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자는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땅의 사단과 저주, 재앙, 멸망, 지옥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해결 안 돼요. 과학과 철학으로도 해결 안 돼요. 종교, 우상숭배로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사단의 세력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사단은요, 이거 한 가지에 두려워해요.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놀라운 실력, 과학, 안 두려워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최고 방역이 뭐냐?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게 최고 방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며 참 인간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때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너를 위하여, 18절 내 자녀를 위하여, 20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이 땅의 교회는 방주교회와 바벨탑 교회가 있어요. 바벨탑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고요. 방주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예요. 그 바벨탑 문에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직이란 언약만 잘 붙잡아도 굉장한 응답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한영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노예되게 돼 있어요. 죄의 노예되고요, 사단의 노예돼요. 노예되지 않으려고 해도 노예돼요. 그리스도의 피 복음 못 누리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마귀에게 포로된 자 다 노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전부 다 바벨탑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반석이 되고요, 여기에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않고요,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 그리스도 복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오늘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신앙이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신앙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구원의 길이 계속하죠? 주인이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어요. 쓴뿌리가, 상처와 감정이 뿌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아님, 이거 버림, 이거 외에 다 내려놓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오직 복음의 언약의 시작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메시지가, 초대교회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되어 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바울이 2장에 메시지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때 영적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그 이름 준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정체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 집중하는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 여기에 참 능력과 참 지혜와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붙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가 넘어요. 거기 간 바울이에요. 200km가 넘는 현장을 격분해서 간 거예요.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메시지 하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데살로니가의 뜻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했더니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의 아덴 현장에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혼자 안 되는구나. 섞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어요.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교훈과 세상 방법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가르쳤다니까요. 누구를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마어마한 부부를 만났어요. 거기서 구원의 길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만났을 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도가 18장 26절에 그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에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뒤집어졌죠.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평신도가 목회자 살린 거예요. 목회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만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메시지 정확하게 성경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의 복음을 사도행전의 최고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 안에서의 내가 발견되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요. 교회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초를 제대로만 시작해도 역사 일어나요. 복음만 기초를 제대로만 누려도, 실제로 누려도 지금 역사 일어나요. 그거 가지고 작은 실천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전에 깨달았거든. 그 전에 본인이 했던 철학, 본인이 했던 경험, 그거 자랑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다 내 자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랑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요. 2장 6절로 9절에. 2장 10절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하세요. 복음 집중하면 성령 인도 받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일어나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8장의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우리는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하면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뭘로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요. 그러면 실제 오직 세 번째 오직 전도가 되는 겁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여러분 임직받을 사람 또 여러분 직분자들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체험한 사람. 빌립보서 3장 8절로 20절에 최고의 지식.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최고의 응답. 내가 그리스도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가 여러분 매일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예수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최고의 계획. 여기에 바울은 생명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상급이 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간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최고의 배경, 이 내용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십자가의 도.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 있어요. 우리 영적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십자가 복음 구원의 길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을 주관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면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계속 확인, 발견, 체험, 누림하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왜 왔어요? 미션이 있다니까요. 오늘 한 주간의 미션 붙잡으세요.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미션 속에. 우리 교회 미션이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 미션이에요. 그죠? 지금 5년 동안 계속 메시지 나가고 있잖아요. 나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나만 누리고 여러분만 누리고 여러분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뭐 안에? 미션 안에. 중직자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평생 이거 하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237 살리는, 후대 살리는, 그렇죠? 이 지역 복음화하는, 치유하는, 썸밋하는 교회에 미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미션 붙잡으세요.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직장에 있지? 그 직장에 대한 미션이 없으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을 붙잡는 날 그 직장은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생업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경제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보고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요? 충성된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된 자에게 축복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여자분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셔서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여자분들. 또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6절에 보면 야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야손의 축복 누리세요. 그리고 부부들 있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 우리 여성도님들, 야손 남자 성도님들, 우리 부부들은 동역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나는 루디아를 통해서 내가 이 집에서 말씀운동 현장 교회 지교회 살리겠다. 우리 남자 성도님은 내가 문제 사건에 속지 않고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선교해야 되겠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들은 끝까지 로마까지 진격한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정체성 딱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돼야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끝난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거 없어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사도행 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 자꾸 내가 나오니까요.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도 헛수고가 아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도 헛수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시작을 뭘로 해라? 오직 복음으로 해라. 일어나자마자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요. 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창조적인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구원의 길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진행은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따라가세요. 복음 누리면요 24시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아, 이번 주 말씀 확인하시면 또 감사해요. 아침에 또 딱 복음으로 힘을 얻죠? 그러면 진행하면서 보여요. 왜? 힘을 얻고 있으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결론은요, 오직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한 만큼만 주시고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붙잡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오늘 결론에 은혜 붙잡으세요. 은혜. 십자가. 그래,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끝냈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걸 낮에 확인하세요. 아침에는 십자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론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생명 살리는 전도는 영원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했다. 영원에 같이 천국 같이 가잖아요. 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선교지 가잖아요?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메시지가 알아듣는 게 너무 대단해요. 통역해서 십자가 복음 얘기하죠. 아프리카에서 복음 얘기하죠. 아멘! 일어나서 아멘해. 일어나서 아멘! 이래요. 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긴 더 환경적으로 더 힘들잖아요. 거기는 빨리 죽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50세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80세 이상 살죠. 아프리카는 50세 살면 장수한 거예요. 질병 걸리면 그냥 가야 돼요. 뭐 병원 뭐 갈 수도 없어. 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요, 진짜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넘쳐나서 내 현장에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초대교회, 제2의 초대교회에서 말씀이 흘러오는 여정 속에 사도행전 18장에 침묵하지 말고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해라! 여기에 쓰임받고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주셔서 이 지역 살리고 개인과 가정, 모든 산업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봄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 안에 있던 불신앙과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